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가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결한 이 선지자에게 갑자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라고 이유를 밝히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시도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 그 1장 말미에 가보시면 곧바로 이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너희에게 있는 이 심각한 음란을 너희가 버리고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다 말씀하시며 2장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와보시면 이제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더욱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정한 길로 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 부정한 길로 다시 들어선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값을 지불하여 찾아서 데려와라, 사랑해줘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6장 이하에도 가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한다라고 하시며 결국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이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안 드리거나 종교를 버렸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너무 모른다 하십니다. 나를 버렸다라고 역정을 내십니다. 굉장히 심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종교 의식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의식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 위하고 있었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는지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했더라도 본질을 잃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반대되는 길만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1절에서 2절에 열거되는 내용,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8절에서 나오듯 이들이 제사에 대해서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지적보다는 일상적인 삶과 윤리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강조하며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자주 나가는 등 종교적인 행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상에서의 현실적 삶과 윤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 종교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현실의 삶에서 진실하고 그래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만큼이나 기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인,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참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최종원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신학자는 본질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독교인들의 경종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에 열심히 사람이라기보다 누구보다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언어가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엔즈라는 신학자는 확신의 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확신보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정이다. 확신하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내가 다 알았다는 입장이 제일 본질과 멀어지는 위험한 길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어떻습니까? 반론을 제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린 이제 됐다. 우린 구원받았다. 우린 선민이다라고 확신하고 확정하고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구원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상고해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지혜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그들의 종교가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고 또한 선민으로서 받은 복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미리부터 확정짓고서는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관두고 제 갈 길을 간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기보다 되새기고 되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 더 알길 사모하고 간구하는 신앙으로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활짝 열어주시며 지나친 확신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경외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또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